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염려보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 선교사 한 분이 시골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를 하러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따리를 많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여기 타고 같이 가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탔습니다. 탔는데 할머니가 가다 보니까 선교사가 가다 보니까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할머니 무거우니까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리 큐스만 부인은 남편이 아주 적은 얼굴로 살다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5명이고 그래서 이 부인은 생각 끝에 너무나도 굶주린 것도 아이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 집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에 가서 연필을 훔친 거예요. 연필을 여러 자루 훔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훔쳐서 내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자녀를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부엌에다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연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자.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죽자. 그리고 연탄불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니까 이제 누워서 이제 그래 자자 그러고 이제 아이들은 연탄불을 열어놨는지 모르잖아요. 엄마만 아는 거지. 그래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라디오를 끄지 않고 온 거예요. 갑자기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487장 우리 한번 불러봐요. 1절.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래갖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 엄마가. 그러고 나서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부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와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또 불렀던 뭐가 나왔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또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찬양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지붕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5명이나 있어서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그렇게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염려보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인이 메리 큐스만 부인이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차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차는 왜 우리 집 앞에 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아주 부잣집 여자같이 생긴 여자가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래갖고 보니까 자기 집 앞으로 버적버적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가만 보니까 자기 여고 동창생이 온 거예요. 사장 부인이 돼가지고 회장, 아주 큰 기업의 회장 부인이 되어가지고 이 친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 친구로 인해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이 친구가 다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섰고 앉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 이러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앞으로는 예배도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차고도 넘치잖아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우리가 쓸 것이 없어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에게 쓸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염려보다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4년을 잘못 살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만 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21년을 사역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넓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좁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혈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청하고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가 빛이 들러 비추더니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쵸? 이 사울은 예수를 핍박했어요. 믿는 자를 다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나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다메섹에 이끌려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나니아, 이 사울은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고 엄청나게 가문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엘리야를 말할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없으면 아버지가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나니아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안수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강주리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강주리에 달아서 탈출을 시키려고 해요. 시키는데 바나바를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만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금방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응?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이 나쁘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보다는 우리는 감사로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데 우리가 염려보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보다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거는 체포영장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들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나 그랬어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 가다가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도 기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갖고 있던 내 생각, 거짓,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사울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전의 것들은 예전의 모습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아나니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절할 뻔했겠어요. 우리도 우리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좋은 우리의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구약의 8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꿀, 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은금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빨리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자 듣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에게 합당한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엉뚱한 말씀을 나하고 아무 생각 없는 말씀을 주면 아니 이 말씀은 나에게 맞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셔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서 우리가 염려보다 감사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염려보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11절에 보니까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해를 많이 받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핍박한 것만큼 우리는 이렇게 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사명이 다르고 소명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요. 주의 종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만 다녔지 예수를 만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사울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염려보다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염려보다 감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신약의 264장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안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요?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면은 내가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을 받아도 우리는 염려보다 감사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선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염려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데서 우리가 염려보다 감사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도 염려보다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즉시로는 뭐냐? 3일 동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즉시로, 빗게 주고 나서 즉시로라는 거예요. 우리도 즉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언제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에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는 거꾸로 돼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응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을 통해서 이렇게 강줄에 담아서 끌어내리잖아요. 죽이려고 사울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메섹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듣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제사장에 끌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돈 벌면 할게요, 내가 건강하면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즉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즉시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염려보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신약의 344장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불러주시고 그 땅을 가라, 너와 함께 하리라, 신을 벗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시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들을 하여도 이 여호수아는 근심보다는 염려보다는 또 어떻게 했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정복을 해야 돼요. 우리 안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점점 정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정복해서 이겨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빠져서 거기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고정관념에 빠져서 남의 말을 안 듣고 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데서 우리가 염려보다 감사해야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보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의 일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도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염려보다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바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염려보다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